104장 찬송입니다. 104장.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알리는 말씀은 오늘은 대림절 3주차가 되겠습니다. 메타 방송은 잘 회복이 되었어요. 현재 메타로 지금 방송 중인데 혹시 예배 중에 화면이나 오디오가 이상이 있으면 즉시로 여러분 밑에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성소주일로 우리가 보냈죠. 우리 교회가 미조직 교회지만 우리 교회와 또 병원 환우들이 소액 후원을 헌금하였어요. 지난주에 우리 노인 어르신 분들이 헌금하신 전액에 또 병원이 조금 더 추가해서 소액이지만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참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여러 종족과 국가들에 전달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도 4월 10일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선거나 또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게 부정 시비가 일체 없는 그런 멋진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이제 마무리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또 우리 국내 세력들 가운데도 악한 세력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안해동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지난주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터키의 어떤 의회 의원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언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그 뒤끝의 소식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엄청난 일이 생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온 인류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동성애자들 회개하고 그걸 무슨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 다 그냥 혼내줄 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저 메타 서비스도 동성애자들 후원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말 하면 자르고 한다는데 그러지 말아요. 당신들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에 3일간 제가 휴일을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제가 바로 떠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예배는 제가 숙소 도착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하겠어요. 우리 가족들 그렇게 아시고 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저녁 예배 가까이 임박하면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저녁 예배는 그렇게 드리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이렇게 시간 내서 휴일이라고 떠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눈길이 미끄럽고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려움 없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함으로 대림절 3주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차가운 계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가 지금 도래하였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3주째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셨던 봉함하라, 간수하라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록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도록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근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깨어 각성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형식주의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습관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라도 정성껏 예배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자신들이 받는 복인 것을 알아서 누구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up한 것을 표현하는 것인 줄 알아서 한 시간 예배 드릴 때라도 정성을 다할 줄 아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초소에 계셔서 예배하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50번에 있는 시편 116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서
1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17장 부르신 후에는 이미경 사모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내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오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 주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파로 많이 추웠고 또 길이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모든 생활 하나하나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잘못된 것 있사오면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깨끗함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그 입에 파수꾼을 세우사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정말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끌림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험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보아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정직한 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쓰임 받고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2장 1절로 8절. 이제 제가 봉독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절씩 교독을 하겠어요. 우리 지금 온라인 방송으로 참여 중인 여러분들도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아멘. 이제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렙다 과부가 주님 앞에 드렸다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과부의 2렙돈을 드린 예물이 그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그것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적다 많다 귀하다 졸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정성으로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드린 것을 고이 받으시고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바쳤다 칭찬하시며 또 그것을 귀감 삼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주님의 뜻과 생각과 그 마음의 도량은 우리 사람의 그것과 같지 아니함을 믿고 또 넓으신 주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그와 같이 작은 것,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되 한없으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는 복된 예물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드림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드려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 왈부하는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또는 그 마음의 패역을 품은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 믿음 없음과 패역한 심령이 변하여 회개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신 요를 세상의 가치 기준과 법적인 잣대로 측량하여 과세 논리로 이것을 규율과 통제 수단 삼으려고 하는 악행들은 속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도 이 일에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나눔과 또 빈곤하고 궁핍하여 없어 줄이는 자들이 없을 수 있도록 말씀대로 나누고 공개하는 일에 다시 한번 질서 있게 규모 있게 교회 살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목회 현장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영혼마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반 종교인들마저도 그리스도인을 삼아야 할 주의 종들이 싸잡혀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지는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조속히 바로잡히고 명예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매진하는데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할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생명의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열매로 늘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뿔떡 일어나서 앉아요. 아버지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잠깐 멈추고 오셨습니까? 인사를 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하라고 강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제가 험한 말이니까 제 입으로는 말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오늘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떤 형편이고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예배당 안에 있으나 집에서 침대 안에 위에 있거나 소파 위에 있거나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하거나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예배자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최소한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예배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앞에 자녀된 돌이 아버지 앞에서의 자식된 그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로 모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존귀를 계획하는 자, 또 따라서 한번 하셔야죠. 다 같이 합시다. 존귀를 계획하는 자, 존귀를 계획하는 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성경에서 제일 길게 나오는 66장으로 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으로 나누잖아요. 그처럼 66장에 해당하는 이 이사야서를 보면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역사 안에서 그들에 대한 정죄와 그들에 대한 그 정죄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주로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후반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정죄하셨지만 그 정죄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으신다고 하면 이 전반부에 나타나 있는 39장 가운데서도 1장에서부터 35장까지를 쭉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또는 유다에 대한 이 정죄에 대해서 그리고 주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들을 가차없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심판이 한번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5장까지를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 이사야서에서 언급하고 계신 것은 다분히 이 심판이 동반되어진 예언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6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예요? 39장까지. 거기를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대해서 심판을 하시고 또 저들에 대해서 정죄하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축복해 주신 이런 역사적인 내용이 전환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에 이 어떻게 보면은 소망이 되는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후반부 말씀 가운데서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또한 여러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새의 가지에서 나실 분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먹이시고 줄인 자에게 마시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시고 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전반적으로 보실 때에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머나먼 저 오래전의 역사이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내용이 어땠기 때문에 심판하시며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인가, 그리고 그 축복을 위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생동감 있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신다고 하면 이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는 몇 권이라 그랬죠? 66권을 뭐 다 여러분이 읽었다거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윤곽을 읽을 수 있는, 비유를 들자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 딱 펼치면, 책을 딱 펼치면 여러분은 독서를 많이들 하시겠지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독서를 많이 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라요. 돌아가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독서하는 국민 그래가지고 이렇게 쓴 그런 액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저는 그런데 그 액자가 있어요. 독서하는 국민.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할 때에 설교를 들어도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게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독서를 많이 못하고 지식적으로 옅은 사람은 그냥 성경 얘기만 해줘야 은혜가 되고 성경 얘기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조금 벗어나서 세상적인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닭을 잡든가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셔서 성경 말씀도 여러분 기본으로 많이 읽고 영적 양식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세상에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도 많이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가는 그런 개인적인 교양의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도 축복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책 한 권을 우리가, 이건 불특정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딱 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걸 먼저 보는지 모르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일 건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다면 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책 전체의 목차를 다 한 번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한 책을 펼쳤을 때 그 책의 기본적인 목차를 안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차를 읽지 아니하면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독서 지도사잖아요. 제가 대단한 독서 지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독서 지도사 1급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습게 여기지 마요. 저는 독서 지도사 1급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독서를 많이 하고 훌륭한 지도사라고 내가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할 만한 사람들을 지도할 만한 그런 나름의 영향력이 있다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 독서 목록을 읽어보면 책 절반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책을 읽어본 사람들은 긍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요. 시놉시스를 포함해 가지고 전반부 후반부에 나오는 에필로그와 프롤로그를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자의 머릿말, 거기다 또 참고가 되려면 추천인들의 추천사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그 책에 제가 볼 때는 한 70%는 다 들어와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정독을 하든가 숙독을 하든가 그렇게 책을 읽으면 그 책이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책 많이 읽었나 봅니다. 책이 많기는 한데 여러분 생각같이 그렇게 모든 책을 내가 다 섭렵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박사학위 100개는 아마 가졌을지 몰라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박사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어려우신 분은 오늘 저의 이야기대로 이사야서를 촘촘히 읽으시는데, 첫째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는가, 그 얘기는 유다서 1장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12장까지 쫙 보면은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그러면은 남쪽은 뭐라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고 북쪽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 막 좋은 대로 조선인민 뭐라고 하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나라예요, 아니에요? 나라인 듯 아닌 국기는 가졌지만 국기라고 해줄 수 없는 대한민국을 치고 찌른 하나의 집단체인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무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난리가 나겠지요. 국제사회도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한반도를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가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쪼개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서부터 23장까지 거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주의 날에 그 임하실 내용이 24장에서부터 27장까지, 그 다음에 심판과 축복에 대한 내용이 28장에서부터 35장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걸 목차를 보듯이 여러분 쭉 읽고, 그 다음에 36장에서부터 보면 거기 36장에서부터 보면은 그 왕이 하나 등장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등장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음으로써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실존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일령표가 15도가 물러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15년을 연장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게 실제로 역사에 그게 나타났대잖아요. 태양이 어떻게 이게 순환 구조가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계산이 안 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성경에 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15도가 일령표가 물러났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 역사가 연결되는구나. 증명된 얘기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과학적인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이사야서 이 66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이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사야서를 여러분 앞에 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택한 이 32장의 말씀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과,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장차 오실 소망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님은 장차 어떻게 하실 분인가? 그분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으로 오실 분이요, 그분은 존귀한 일에 설 분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대림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대림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장차 오신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보세요.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에 거하는 왕궁에서 오셨습니까? 정말 미약한 우리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그것도 누울 곳이 없는 마구간에 짐승들이 먹는 구유에서 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는 객관적으로 왕궁에 난 사람을 보면서 왕의 후손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워요. 저 이름 없는 곳 지역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난 아기를 보고 왕이 났다, 우리의 왕이 났다,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그렇게 나셨어요. 장차 오리라고 예언한
왕이신 예수님 그렇게 낫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우습게 여기고 예수 믿는 일을 등한히 하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을 의심하고 예수가 과연 역사적인 존재였느냐라고까지 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불특정 다수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침 제가 하나 홍보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의 동기 목사 가운데 거가 어디예요? 포항인가요? 무슨 대학이죠? 우리 한동대학교라는 곳이 포항에 있다죠 아마? 나 아직 가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교목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김기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김기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변증학자예요. 변증학자로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난 것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한 그 글이 지난 주간에 그 국민일보에 이게 난 것 같더라고요. 뭐 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김기호 교수님이 국민일보에 간단하게 쓴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한번 읽어봐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한 역사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1절을 보세요. 보라, 장차라는 말은 미래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32장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를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장차 한 왕이 나실 것인데 그분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의 방백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휘하의 신하들을 얘기하는, 참모들을 얘기하는, 오늘 우리나라 구조로 얘기하면 뭐예요? 대통령이 있고 장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이래죠.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국민의힘 여당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야당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저기서 찔러보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한동훈 이 사람이 대안이다, 이 사람이 지금 국회에 국민의힘을 대신해서 나하고 등판해야 된다, 이 짓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의견이 달라요. 저는 뭐 이 의견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내 의견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요. 지금 우리나라의 헌정사회나 이 의정사에서나 대통령 역사를 볼 때 한 대통령이 있고 그 휘하 장관 중에서 끝까지 같이 뛰어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물론 그 중에는 끝까지 뛴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어수선하고 이렇게 정의가 바로 서지 아니하고 죄인이 고개 들고 이렇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은 그 위치는 어떤 위치겠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끝난지 전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같이 떼어줘야 이게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도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한참 해야 되는 그 사람 정신이 혼란스럽게 여기저기서 간신들은 더 이상 사라지라 말이야. 자신 없으니까 말이야. 지들이 못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 혼란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땅에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생각할 줄도 모르는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지금 신상 필벌의 원칙으로 상 줄 사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그 일을 현장에서 제일 선두에서 지휘해야 될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너 이거보다 나중 생각해서 이거 해라. 이게 말이요 막걸리냐 말이요. 대한민국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가운데 그렇다라고 믿고 나는 얘기하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면 알아서들 해야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얘기는 해야 되나 마야 되나 했는데 기여하고 마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란 말이에요.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요? 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에너지 흐트려 버리고 말이에요. 이 정치라는 게 그렇게 말이죠. 바른데 에너지 써야 될 거 바른데 못 쓰게.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에? 목회자들을 종교인 만들어 가지고 그거 과세하게 하고 세금 가지고 말이죠. 그거 정돈하는 공무원들 만들어 가지고 공무 허비하게 만들고 말이죠. 얘기 들어보면은 가난한 목회자들은 어쨌건 저쨌건 국가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하게 받고 있다고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거 해야 되는데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지금 내 생각으로 하는 얘기예요? 나는 생각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말씀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비롯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총회장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 2023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2024년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무너지고 급추락되어진 목회자의 명예를 여러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셔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틀렸으면 내가 왜 틀렸는지를 누구든지 와서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댓글로 얘기해도 좋아요. 국가적인 에너지를 그렇게 써서 안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다른 얘기했어요. 이거를 왕이 공의로 통치할 거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그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존귀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존귀하다는 말을 일부러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말을 잘 읽어보면은 높을 존자, 귀할 귀자 이렇게 쓰여진 게 존귀라는 단어예요. 존귀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서 존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말 그대로 높은 일이다. 높은 자리, 귀한 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귀하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 귀한 자리에 서실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대림절에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절기는 그동안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로도 써왔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최근에는 대강절이라는 말보다 대림절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들 표현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강절이라는 건 뭐예요? 기다릴 때자, 강림할 강자, 내렸다, 내려오는 강자예요. 내릴 강자.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대강절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같은 내릴 강자를 이말 임자로 해석을 해서 대강절 대신에 대림절로 하는 건 뭘까? 대림절은 뭐예요? 그렇게 내려오신 그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림, 기다릴 자, 기다릴 림자를 써서 대림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기다림이라는 건 무엇일까? 저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는 대림하는 그 대림절도 대림절이지만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뭘 기다려요?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이 성탄절은 어떤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오신 메시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실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예언한 내용이 수천 년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것이지만 예수 오신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어디서 기다려요? 오신 이후에 그날을 기념하는 걸로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지나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오늘의 우리는 다시 이사야가 오실 예수를 기다렸던 위치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는 다시 기다리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얼마나 귀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얘기하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우리 오늘 현존하는 우리는 종말적인 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의 입장에 있는 나의 위치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현현,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왕국에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현재 존재한다. 이런 얘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만 또 줄여야 되는데 저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이제 줄여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8절 속에서 이제 제가 1절과 8절은 다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했고 그분은 존귀한 곳에 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놓고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6절을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면요.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얘기 속에는 걸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목회자들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요래저래 해가지고 세금 요래요래 해가지고 적절하게 때 되면 딱딱 갖다 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목사만 되면 이제 이건 기본적인 그건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됐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고등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이나 노동은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자가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되는 것이고 종교 직업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정치를 하게 하시고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고 그 밖에 세상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돕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일을 하여 주의 종이나 모든 일반 성도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뭐하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교회가 잘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정치, 세상 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잖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보니 이거 잘못이잖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배불러 터진 사람들은 너무 많잖아. 너희들 종교인이잖아. 너희들 세금 내. 수입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 세금이 있는 거요. 예수님도 세금 냈잖아. 예수님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예수님 세금 낸 적 없어요. 근데 성경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예수님도 세금 냈다 소리나 하고 말이에요. 그래도 말도 못하고 예수님 세금 냈나 보다. 예수님 세금 내셨어요? 예수님이 세금 내신 게 아니라 세금 내라는 자들에게 덕이 안 될까봐 싸울까봐 저들에게 불화가 있을까봐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이 가서 내줘라 이걸로 끝낸 거예요. 어떠 대고 그런 걸 해석해가지고 예수님도 세금 냈다 지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해줘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낸 것 중에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세상의 재정 원칙 가지고 따지는 그것으로 계산이 되나 말이에요. 최소한 대학원 이상 나와야 목사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어떻게 국가가 다 책임진단 말이에요? 누가 그걸 책임져줘요? 성도들이 다 세금 내고 한 것들 가운데 일부로 최소한의 사례를 하는 그걸 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치지고 볶고 못하면은 세속 정치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해줬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해야지. 현실에 안주하고 받아먹는 거에 족한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 알고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의분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나도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이것을 모두 이제 나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보다 더 전문적인 분들이 저는 외치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저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이야기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목회가 회복되어지고 교회 질서, 교회 정치가 다시 존경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들, 선후배, 동력자 여러분들이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수치스러워해야 합니다. 깨어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더 오래 가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대로 우리가 종교인으로 가야 합니까? 자, 오늘 제 말 속에 목마른 자, 줄인 자에게 혹여나 걸림돌이 됐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7절 봐요. 악한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릇 자체가 어때요? 악해서 악한 계획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리석고 악한 자라 이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위에 봤어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방백들은 무엇으로 통치해요? 공의로 통치하고 또 뭐로 다스려요? 정의로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기 공의와 정의는요 같은 것 같아도 약간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쉽게 찾아보세요. 이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정의는 뭐예요? 그래도 비교적 인간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가면 돼요. 긴 얘기는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요. 자, 공의와 정의 그렇게 다스릴 것인데 또 그 사람이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입니까? 여기에는 또 한참 얘기가 있지요. 여기서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 지시하고 있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다 같이 봅시다.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고 고민하는 등의 한마디로 뭐란 말이에요? 예수는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빨리 갈게요. 3절 봐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이 뭐라 그래요? 귀를 기울 거다.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깨달음과 지혜와 지식과 하늘나라에 대한 알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 다음 4절에 뭐예요?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상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 지식 이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상식이라는 것이 바른 정보, 바른 지식, 옳고 정의로운 것만 받아들이면 그 상식은 어떤 상식이 돼요? 아주 바람직하고 좋은 상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잘못된 것, 거짓된 것, 교활하게 나쁜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상식은 어떤 상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못 느낍니까? 이거 무슨 엉터리 같은 걸 알아듣고 그게 바른 지식인 줄 알고 바른 정보인 줄 알고 그걸 상식인 줄 알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그렇게 상식과 교양과 품성과 우리의 성품마저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힌다. 이제 시간이 벌써 12시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그만 딱 정리하려고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부흥 강사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해요. 이게 하여튼 뭐 끝까지 들어가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존귀를 계획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오늘 대림절을 성탄절을 앞놓고 이게 뭔 소리냐? 1절에 누가 등장해요? 왕과 방백들이 좀 등장했어요. 방백들과 왕은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면 이 왕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8절을 보니까 존귀한 자는 뭘 계획해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그 왕은 뭐예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저를 보세요. 구유에 나셨던 아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게 났어요? 존귀하지 않게 났어요? 안 존귀하게 났대요. 볼품없이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정말 낮고 천한 곳에서부터 난 아기 예수였지만 그를 높은 곳에 존귀한 곳에 세우셨어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 존귀하게 높은 곳에 세운 곳이 어디예요? 절 보세요. 정신 차리고 봐봐요. 예수님이 높은 곳에 세워졌어요. 어디 세워졌어요? 십자가에 세워졌어요. 십자가에 글쎄 세상에. 십자가에 세워준 게 존귀한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존귀하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 저주의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그 저주스러웠던 십자가가 돌아보니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당신에게. 돌아보니 누구에게?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감당해 주시기 위한 희생과 대속의 죽음의 상징이었더라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비로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저 모세 광야 시대에 뱀에 물린 자들이 무엇을 바라봤을 때, 높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았던 것 같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로소 살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저주의 상징에 매달린 것 같지만 높은 곳에 달리신 그 예수는 오늘 비로소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존귀한 자리에 쓰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마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장차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메시아 임마누엘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절의 또 하나의 의미로 우리의 재림주로 기다리는 우리의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흥에 겨워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영혼 없이 뇌가리고 불경하게 떠드는 그런 슈퍼스타가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아울러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권세가 있으신 위대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걸 계획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여러분 버림받는 자 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체크리스트 속에서 우리가 저주받는 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누구도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존귀한 자가 서시는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영원히 영존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되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혹여라도 넘어지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깨닫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을 통하여 준비하는 맞이하는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전에 없이 감사 감격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감사가 넘쳐나는 땡스 크리스마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늘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존귀한 자로서 영원히 존귀하게 서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